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4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눈으로 또 같이 영상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만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를 얻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를 얻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앞뒤 사람과 우리 가족들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도 또 영상으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라고 인사하도록 할까요? 예.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예. 자, 제가 한 달 전에 명품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바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들이 볼 때는요, 제가 그냥 그것을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참 그 일이 쉬워 보였어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래서 또 마침 보다가 1급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막상 거기서 2시간 동안 꼼짝 않고 근무를 서게 되니까 너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만한 그 가격에 맞는 그 일이라는 것을 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그냥이 없죠. 공짜가 없죠. 거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모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 뭐 귀하고 폄하할 발언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뭐 형편없고 볼품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몇백만 원씩 이렇게 긁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진짜 사람은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구나. 또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하루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데 와서 하루 종일 막 보니까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니까 저도 이제 앞에서 하루 아르바이트 하니까 정문에서 이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어, 그 아침부터 되게 뭐 새벽부터 왔던 사람들도 있겠죠. 정말 그 열심을 다해서 참 그렇게 쇼핑을 하러 아침부터 일찍 오고 또 계속 거기서 쇼핑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본 사람들이 저녁까지 계속 그렇게 양손에 무겁게 쇼핑을 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어, 경험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도 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겠구나.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보여지는 게 좋듯이 세상이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에 있는 그런 내 모습,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 물음이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상황 저와 같은 그런 상황에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러한 갈등과 고민들이 여전한 고민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기업 행사에 막 분위기를 띄우는 그래서 이렇게 공기 인형이라고 할까요? 그 공기 인형을 이렇게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큰 인형 이제 광대짓을 하는 그런 알바도 좀 해봤는데 그런 일들이 뭐 잘못되고 천하고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인데 그 사람들은 뭐 아무 생각이 없죠. 뭐 파티니까 즐거운 기업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니까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보게 될 때 물론 각오하고 갔죠. 근데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네. 물론 내가 목사고 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죠. 근데 약간 그런 이렇게 마음이 확 이렇게 좀 어려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그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안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명품관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푸드코트에 가서 물론 사 먹을 수도 있죠. 뭐 그 정도로 어렵진 않은데 그냥 조금이라도 제가 아끼고 싶어서 도시락을 싸서 남들 다 이제 사 먹는데 저는 이제 푸드코트에서 제가 싸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때까지 목사로서 또는 전도사로서 몰랐는데 참 많은 대우를 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나와 보니까 정말 열자로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을 더 단단하게 잡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절대로 다른 것을 보지 말자. 늦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때도 뭐예요? 정말 불안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하고 희미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사임을 할 때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주님만 붙들면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보면은요, 딱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꿈, 열망, 나의 소망,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부 다 어때요? 아낌없이 다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일정 그런 기간이, 다루심의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의 일들을, 그런 뭐 영웅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자수성가하는 그런 세계적인 뭐 훌륭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참 여러 정말 말 못할, 정말 그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도 눈물 그런 젖은 빵을 먹어주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그 정도로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는 거죠. 삶의 깊이와 넓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 고난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대하는 자세와 태도, 인생을 쉽게 절대로 살지를 않다라는 거죠.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뭔들 다 하잖아요. 뭔들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다리는 것은요, 단순히 저만의 꿈이 아니잖아요. 나만의 유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말세에 방황하는 한 영혼. 그래서 정말 미혹이 가득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코시국에 목회하시는 분들조차도 되게 그래요. 마녀 교회가, 1년에 마녀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실정에 무슨 제정신이냐 개척을 한다는 게, 세속의 관점으로 보면요, 저 같은 사람은요, 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무모하며 무식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회는요, 그냥 결코 단순히 좀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단순히 내 입에 풀칠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며 죽기를 각오하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교회, 진정한 교회, 초대교회, 회복의 교회,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며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아는데 뭔들 제가 못할까요?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죠. 갈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열심히 주님께 하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 기도하며 분별하며 구별되어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왜 굳이 이렇게 힘들고 내가 전부 다 가기를 꺼려하는 그 십자가를 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도 정말 살 만큼 살아봤다라는 거죠. 해볼 만큼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도 싫어했고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고 핍박했었던,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더 이상 내가 잡고 있던 것들,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며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져서 오직 뭐예요? 예수님만.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게 전혀 다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7절에 보면은, 우리 본문 7절에 같이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는요,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에만 눈이 갔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없는 것보다도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없어도 이거 하나만큼만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것, 예수님이 없어도 좋은 것, 예수님이 없이 행복한 것, 이것은 단순히 안 믿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야. 성도가 되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뭐예요? 충분히 예수님 없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없이 잘 되고 예수님이 없이 좋고 예수님이 없이 행복하고 예수님이 없는 열심, 예수님이 없는 착함은 뭐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다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후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정말로 그거는요, 예수님을 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좋은 게 많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요, 어때요? 예수님이 없다면은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이 있다고 말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가식이고 외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정말로 회개했다면 뭐예요? 반드시 회개했으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좋죠. 중요하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뭐예요? 불교의 무소유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면, 여기 아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도 그건 거예요. 회개했으면은 귀신이 다 없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청소했으면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채울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여전히 방황하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군대 귀신이, 7 귀신이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를 든다면은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예. 범죄자들이요, 그 범죄 현장에요,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결코 가지 않습니다. 그 범죄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고 주위를 맨맨 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는 사자는 어때요? 회개해서 정말 잘 살려는 우리를, 성도를
정말 집어삼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말씀이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게 신랑을 맞이할 우리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과연 누구신가? 내가 아무리 목사고 내가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절대로 내 멘탈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설령 멘탈로 된다고 해도 오히려 그거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텔레비전에 보면은 다 유명하며 훌륭한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보다 멘탈이 강합니다. 정말로 대단해요. 일반인들보다도 끈기는 하나는요,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때요?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했네, 엄청났네, 잠시 박수는 받고 어때요? 영원히 세상 속에서 그냥 끝이라는 거죠.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단순히 죽으신 게 결코 아니잖아요. 거기서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도 어때요? 동일하다라는 거죠. 삶이 전혀 예수님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사람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바울도 어때요? 그 당시에 완전한 이단아에 불과한 거죠. 지금이야 뭐 바울, 예수님 대단하죠? 아니요, 예수님도 어때요? 그때 당시에는 이단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의 것들에 대해 목매지를 않고 영원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버티고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참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 보이니까. 소망이 보이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9절에 보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증거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권능.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간신히가 결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오로지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을 위해서,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어때요? 힘써 달려갈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알았습니다.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에만 꽂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못 살고 괜찮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어때요? 결국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걸 아니까 어때요?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그래서 어때요? 가는 겁니다.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지금 오늘 표현해 보면은 달려간다.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무엇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열심으로 달려가는지. 단순히 나의 겉모습만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요, 가장 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왜? 가장 악하고 게으르고 비참한 인상이라는 거죠. 왜? 목사인데 38이나 됐는데 번듯하게 목회도 못합니다. 목사의 일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알바나 하고 있고. 또 어때요? 또 첫 자식은 또 그렇게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목사 중에도 뭐예요? 가장 못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래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예. 불쌍하대요. 불쌍해.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포기가 안 되는 건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대로 무너지며 주저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뭐 인두로 이렇게 막 지지듯이 아니면 도장으로 인을 콱 치듯이 나에게 어때요? 십자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확실한 계기가 뭐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한 권사님의 그 개척 자금을 통하여 저는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내 착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가짜들이 너무 판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 가짜에게 미혹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절대로 이렇게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한 자들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억척하지, 피 터지게 안 먹고 안 자면서 치열하게 사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결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러면 그러고 아니면 말고 물러 터지도록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조롱거리를 삼는 자들을 보면 결코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면 돼요. 정말 정신을 차려서 늦은 만큼 달려가는 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체하거나 쉴 틈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 성경에 나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이 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아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흐르니까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꿈틀거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이 됐든지 매를 맞든지 모욕과 수치를 당하든 심지어는 어때요? 죽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에서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 마음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아, 하늘에 상급이 쌓이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여기 이 8장 36절 로마서 말씀, 이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한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함과 한 것과 같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의 뜨거우신, 정말이지 피가 철철 흘리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 사랑인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들 가운데 내 몸속에 흐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서서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늘 속망 삼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은요, 마치도 개나 고양이, 그런 애완견들이 잠시 이 세상에서 길들여져서 잊고 살았었는데 한 번 이 피 냄새를 맡아보니까 어때요? 제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야생이 돌아오는 것처럼 십자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이전 것은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단순히 사람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 정도는요,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수준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상상 초월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어때요? 똑같죠. 다 이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처절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결국 마침내 어때요? 그들은 이겼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요동치지 않을까요? 영적인 지금 맹 공격이 정말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발 간절하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롯의 처녀 어떻습니까? 롯의 처, 다시 뒤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된 밥인데 내 힘과 내 의로 어때요? 그 밥에다가 재를 뿌리는 그런 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앞으로 정말 때가 되면, 그래 정말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만 지금 계속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말씀들, 여러 가지 계시록이든 다니엘이든 말세에 대한 말씀들 정말 하고 싶지만 그런 것은요, 다 때가 되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맨날 똑같은 말씀, 강조하며 외치는 거는요, 이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은요, 외쳐도 절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데,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난리가 난다고 여러분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까? 성령 충만해져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도망가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어때요? 이 습관이 이것이 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니까 어때요? 내가 자꾸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고 발버둥 치는 거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담과 하와 같이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숨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게 결코 아니라고 저는 감히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무슨 말씀을 들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이상 이하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처럼 저도 다 그런 정보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든 앞으로 부동산 시세니 또 금융권도 다 더 힘들어질 거예요.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전쟁 그리고 나라들과의 그런 긴장들 말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뭐 23년, 25년, 30년, 50년 그런 4차 산업 컴퓨터 기술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다 예의주시하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결코 쓸데없다,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종은요, 단순히 정보 전달자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자는, 주님의 개는 뭐예요? 어때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고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는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뜻, 주님의 의증, 주님의 때 뭐예요? 믿음을 준비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와 함께 하자. 동행하자. 양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성도들을 자꾸만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게 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얻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때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딴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만 있으면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이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